원래 이름은 영화인데요. 제 선교사명을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데 선교사명은 김마라나타입니다. 저희 아내 이름은 손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네. 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우리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주께서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네, 곧 오시죠. 언제 오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분명한 조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뭐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절대 기준이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중요한 건 그 고난을 뚫고 전쟁을 뚫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난리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 가운데 증거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아랍창 거기에 우리 이슬람 무슬림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저희가 한 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또 사역을 좀 했고 지금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한 11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가 혹시 레바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네, 레바논 하면 백향목.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분이 레바논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60몇 번에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백향목은 86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성경의 축복의 땅입니다. 백향목은 아시죠?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됐던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면 저희는 아이들이 넷입니다. 그래서 딸이 셋이 있고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저희 아이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막내는 레바논에서 태어났는데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슬람의 부흥의 요인 아시나요? 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복음을 전하든지 자녀를 많이 낳든지 그래서 사실 넷째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넷째다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 레바논은 저희 가운데 영적인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자녀입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한 명씩 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옮기려고요. 정말 레바논은 축복의 땅입니다. 이 백향목, 저게 3,500년 된 백향목입니다. 4,000년 된 백향목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이 레바논이 백향목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는 데만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다 내리고 나면 이제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사실은 이 중동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건, 저는 원래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1년 사역을 했었고 러시아어를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탄 아시죠? 그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라크를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나는 러시아 쪽으로 갈 거다. 근데 기도를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 연락하는 집에 있다. 이 초상집과 같은, 전쟁으로 초상집과 같은 이 이라크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시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이라크 땅에 더 급하시다는 거죠. 저희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저희의 마음이 더 쓰이는 것처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시지만 특별히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초상집과 같은 이라크 땅 가운데 급하시다라는 거죠. 지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라크를 가게 되었고, 이라크 갔을 때 정말로 그 땅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곳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은 주님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낫고,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서 감기 한 번 나와본 적이 없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이미 가득했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군요. 주님이 이라크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제가 러시아어 공부한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아랍창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이 아랍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라크로 제가 헌신을 하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먼저 싱글 이라크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한 달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마지막 날 바그다드 호텔에서 프로포즈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위해 선교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냥 선교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바로 결혼을 하고 이라크로 가려고 하다가 김선희 씨 사건 이후에 가지 못하고 이제 요르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저희가 팔레스타인 이미 100만 이상의 이라크 난민을 하나님께서 요르단에 보내놓으셨고 거기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르단에서 저희가 이라크 난민 사역을 하고, 또 요르단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 사역을 하고, 또 이라크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레바논에 하나님께서 또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요 2천만 중에 1,000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00만이 터키에 있고 100만에서 150만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근데 레바논 인구가 500만이에요. 그 중에 150만이면 3명, 4명 중에 1명은 시리아 난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계속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베이루트 동쪽의 자흐레라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자흐레는 약 40만 정도의 이라크 난민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국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너무 IS를 띄워서 사실 그런데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IS는요, 이 레바논과 전혀 상관없는 저 시리아 북동쪽에 조금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어차피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이 순교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순교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죽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주시지,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저를 순교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모르니까 정말 안전하지만 날마다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IS가 없지만 저희가 또 언제 어디서 사역하다가 혹시라도 그죠? 순교를 하게 되면 또 창피하잖아요. 막 갑자기 당황하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이러면 또 민망하니까 이제 혼자 시뮬레이션 매일 하는 겁니다. 잡혔다, 협박한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생각을 안 해놓으면요 당황해서 갑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누가 언제 위험이 닥쳐도 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부족한 자이지만 저희가 그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딱 멋있게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도 하나 딱 골라놔야죠. 마지막 죽기 전에 부를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야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0만 정도의 난민들이 있고요. 레바논은 잘 아시죠?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두로, 시돈. 페니키아 이 상인들, 페니키아 민족의 땅. 그래서 이 자흘레는 시리아 국경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바로 저희 동네, 저희 근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난민촌의 분포도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시리아 국경 지역에 레바논 전체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4,800개의 이런 캠프들이 있습니다. 작은 캠프, 크고 작은 캠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약 3,000개 가까운 캠프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100만의 난민 중에 50만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필요한 교육 대상 아동입니다.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는 90% 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는 97% 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2점 몇 프로만이 학교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세대가 시리아의 미래인 이 청소년 세대가 문맹으로 한 세대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시리아의 미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한 300명 정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빈 공터에 이제 컨테이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아이들의 모습 넘겨주시죠. 저 유치원입니다. 저 뒤에서 네 번째 있는 아이가 저희 셋째 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난민촌 안에 저렇게 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져서 교실을 만들고 그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또 빈 건물을 임대해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침마다. 저희 스태프들, 선생님들은 다 무슬림 배경이지만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하고 말씀하고 이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면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넘겨주시죠. 30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치지만 여전히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훨씬 많죠. 그 50만 중에 저희가 300명 하는 겁니다. 50만 중에 300명.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와서 저희 학교 밖에 서서 구경하는 겁니다. 사실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사가 없고 사실 맨파워가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우리 발런티어들 보내어 주십시오.
영어. 사실 우리 난민들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다 이제 이민을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원봉사자나 선생님들이 많으면 저희가 저 아이들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라. 넘겨주시죠. 네,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요.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 저희가 아이들하고 하는 거는 그냥 신나게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요거는 저희 큰 딸이고 여기 있는 건 둘째 딸인데 저희가 달리기하고 게임하고 액티비티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저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레바논 오십시오. 우리 난민 아이들 사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뭐든지 여기서 하시는 것들을 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해보셨죠? 그리고 정 나는 할 게 없다 그러신 분은 오셔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시면 됩니다. 찬양 틀어놓고 춤추고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처음에 학교를 시작했을 때 한 10군데에서 아이들이 막 싸움을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합니다. 막 피가 나는데도 그게 아이들한테는 놀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전쟁통의 죽음과 싸움과 그것들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커온 아이들이에요. 이 돌 던지고 노는 게 그냥 유일한 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놀이를 가르쳐줬어요. 노는 거를 가르쳐줬더니 아이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줬냐면 미식축구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몸을 부딪히면서 신나는 겁니다. 여자아이들도 피구를 가르쳐줬더니 재미없다고 우리도 저 미식축구 하겠다고 여자아이들도 미식축구하고 이 아이들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게임 그냥 놀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는 합니다. 네, 읽어주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교육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가 늘 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라, 돌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곳에서는 아빠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고아라고 합니다. 근데 중근동 문화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과부, 아이들은 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행도 못해요. 밖에 다니지도 못해요.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쇼핑하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프간에서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들어보셨죠? 엄마하고 아이들이 딸이 있는데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데 아무도 사올 남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딸아이의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남자 옷을 입히고 시장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잡혔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도 엄마도 다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는 늘 짝으로 나오고 사회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왜?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중동에서 한 가지입니다. 몸을 파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들이 살던 동네 이름이 어디입니까? 베다니. 베다니가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슬픔의 집이냐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 이 병든 사람들을 다 따로 쫓아내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에요. 이 나사로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문둥병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빠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그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쪽 문화에서. 그래서 마르다는 집안일을 하고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가족 중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서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뜨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온 이 중군동의 상황입니다. 지금 난민들의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남편들이 죽고 남자들이 죽고 또 남자들이 다 도망가요. 힘드니까 그냥 가족들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혼자 유럽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네,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 경건이,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 뭐냐면 저희는 경건을 이야기하면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기를 지켜.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바로 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 저희가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장애인들, 난민 중에 난민, 폭격으로 인해서 저희 보시면 팔이 잘리고 다리가 뒤틀리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민들도 관심이 없는데 이 난민들 중에 장애인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룹홈 하고 살고 저희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통합교육을 하고 이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아이가 알리라는 아이인데요. 12살입니다. 폭격이 나서 화장실에 혼자 3일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도망쳐서 레바논으로 왔습니다. 레바논으로 왔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들을 데리고 독일로 미리국을 했어요. 그 유럽 하이웨이를 따라서 쭉 일주일을 걸어서 독일로 갔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빨리 가서 독일로 데려가려고 갔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동생들을 다 데리고 자기를 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12살 된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화여대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100여 년 전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잘 아시죠? 네. 여성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배운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다리 뭉둥이 부러집니다. 배워서 뭐 하냐? 시집 잘 가고 애기 잘 낳고 일 잘하면 되지? 남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 예전에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고. 사실 저희가 10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온 몸을 가리고 지금 이 마치 이슬람 사회처럼 너무나 참 신기한 거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근데 이 스크랜튼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여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 여성들을 위한 최초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화 학당입니다. 근데 아무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한 명하고 시작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과 시작한 아이들 학교가 더 많아지고 또 계속 넘겨주시면요. 네, 많아져서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여자 대학교 중에 가장 큰 대학교가 이화여대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거는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 여성 리더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뭐 이화여대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그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캐나다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뭐 병원들, 학교들 다 믿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믿음으로 학령원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실 보시고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 여성들의 삶이 사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10살만 넘으면 밭에 일을 하러 갑니다. 학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돈 벌어라. 남자들은 집에 앉아서 놉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11살, 12살 되면 시집을 보냅니다. 12살, 13살 다 시집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세대 가운데 교육이 너무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아니면 종일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전쟁과 죽음을 목도하고 고향을 떠나서 레바논에 와서 난민 캠프에서 친구도 없이 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아는 친구들도 몇 명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역이 특별히 또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소년 학교를 시작하면서 오전에는 학업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을 가르쳐 줍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퀼트 같은 것도 하고요. 넘겨주시죠. 미용도 하고, 뭐 저런 여러 가지 하고요.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네, 퀼트, 미용, 재봉틀, 뭐 메이크업, 그 다음에 컴퓨터, 영어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시리아 민족의 리더로 키우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가 12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2명을 시집가고 벌써 12살짜리 애들이 시집갔어요. 제 딸이 13살인데 그래서 애들은 학교를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결국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애들이 울면서 시집 갔습니다. 그 중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다 서 있어요. 아침마다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이들과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엄청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 정확하게 아랍 사람 중에 시간 지키는 애들 없거든요. 저희는 1초 늦으면 죽습니다. 너네는 리더다. 너희는 민족을 바꾼다. 엄청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지만 저희가 맨날 혼내요. 근데도 아이들은 따라오고 금방금방 변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 때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신실한 자매 리더들로 다 서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 절반은 꿈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들이 꿈이 선교사, 너무 선교사 하고 싶어요. 패스포트도 없고 비자도 없고 난민으로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의 꿈이 선교사입니다. 난 복음 전하는 자 되겠다. 이번 방학 때도 막 자기들끼리 복음 전하러 갑니다. 이 아이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아세요?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길거리의 아이들, 고아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교회들이 섬겨주면서 성경학교, 주일학교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주일학교 부흥의 세대가 자라서 70년대, 80년대 캠퍼스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자라서 엑스포 아시죠?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여서 우리가 10만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막 헌신했던 그 세대가 바로 이 전쟁 이후에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리더십,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신 많은 리더십들이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시리아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주님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학교를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방학 때도 집에 안 가고 하루 종일 학교 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레바논에서 나올 때 한 달 정도 나왔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저 간다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우냐? 울지 마라. 왜 우냐? 내가 죽냐? 안 오냐? 한 달 갔다 온다. 근데 애들이 막 펑펑 울어요. 제가 맨날 엄청 혼내거든요. 너희는 아주 뭐 잘못하면 엄청 혼내는데도 아이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서 누가 캐나다를 내가 한 달 갔다 온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달 갔다 온다고 막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뭐 1년 선교 가고 2년 선교 가고 뭐 우리 교회 뭐 친구들 가족 뭐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희가 한 달 갔다 오는데 그 한 달 저희를 못 본다고 아이들이 펑펑 옵니다.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저희가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넘겨주시고. 네. 난민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텐트촌을 하루 종일 앉아 차 마시고 자고, 차 마시고 자고. 그래서 막 불어준 놀러, 예수 영화 보자.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 영화 보여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넘겨주시죠. 교회를 개척하라. 지금 사실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아랍창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랍의 봄 이후에 지금 이 아랍창 전체를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놀라운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저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삶을 흔드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고난 가운데 막 우리 삶이 통째로 흔들렸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출애굽이라는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의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막 흔드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막 깨어지고 광야 가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실 때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홀로 두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 민족의 대이동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랍창, 우리가 이 이슬람, 아랍 이슬람,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이 아랍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란의 얘기 들으셨죠? 여기 이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란이 전 세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복음화율 1위가 이란입니다. 터키에 100개의 이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란 민족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선교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선교를 해라. 너무 세계에서 1등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모르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랍의 봄 이후에 이 아랍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지금 막 흔들고 계시고, 특별히 이 시리아 민족을 막 흔드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어있던 아랍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남아있던 아랍 교회들. 근데 이슬람이 발생하고 1500년 동안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슬람이 너희는 그럼 여기 있어라. 대신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서 아랍 교회가 15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했던 교회입니다. 이슬람은 두려워합니다.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막 무슬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비어있던 아랍 교회들이 무슬림들로 꽉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슬람 선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막 그들이 예수님을 꿈으로 환상으로 만납니다. 아랍 교회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복음 전하자. 아랍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또 선교적으로 갈 수 없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간, 그죠?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유럽의 통째로 쏟아부어 놓으셨습니다.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잠자고 있던 유럽교회, 비어있던 유럽교회들이 또 난민들로 채우고 있어요. 유럽에 있던 한인교회들이 막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엄청 연락이 옵니다. 무슬림들이 쏟아져 오는데, 우리 교회를 막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슬람이 뭔지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선교사들이 유럽을 가고 유럽교회가 아랍으로 오고 이 유럽교회를 하나님 다시 깨우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 한 번 더 유럽교회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캐나다와 호주와 이 미주 지역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저희가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저희가 깨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왜 또 이 캐나다 땅 가운데 이 난민들을, 무슬림들을 보내고 계신지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며 저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무슬림 친구가 와서 저희 가운데 내가 50명의 아이들을 보내겠다. 너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을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가 날마다 친구들과 친척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슬람은 답이 아니다. 우리가 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봤는데 너희는 다르다. 너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줘라. 왜요? 시리아 전쟁, 이 지금 세계의 이 아랍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종파와 종파, 이슬람과 이슬람이 싸우는 겁니다. 순니와 시아가, 무슬림이 무슬림을 끊임없이 죽이는 이 현실 앞에 이들이 이슬람에 지쳐 있습니다. IS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IS는 꾸란에 적힌 대로 하면 IS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이 왜 부흥했는지 아세요? 호메이니가 꾸란대로, 이슬람 율법대로 막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란 사람들이 그냥 막 이슬람에 질려버린 겁니다. IS는 꾸란에 적혀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전, 이교도들의 목을 쳐라, 목을 베라, 꾸란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이슬람이 뭔지 이 순진한 무슬림들이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떠나는 겁니다. 이슬람에 지쳐가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이슬람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요. 토요일날 넘겨주시면 150명, 200명 아이들이 모입니다.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주중에 학교하고 주말에 150명, 200명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2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돌 던지고 싸우는 애들이. 저희 수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네, 넘겨주시죠. 가정교회 이 복음, 지금 이 난민들 가운데요,
이 난민들이 복음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어려움을 주시면 저희도 때로는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 난민들이요, 막 전쟁이 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막 분노하면서 지금 죄 가운데 막 사는 겁니다. 무슬림들 술 엄청 마십니다. 마약, 엄청난 범죄들이 난민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하며 사는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인생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소망없다. 그리고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지면 나 지옥 가는데. 근데 이슬람은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슬람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순교하면 천국 직행, 그 천국에 술이 흐르는 강이 있고 72명의 수처녀들, 인어들이 술시중을 듭니다. 그거 외에는 이슬람은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벌벌벌 떠. 나 이제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때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이 정말 살아 역사합니다. 와,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복음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하다가 가정교회 모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모임을 하자. 사무실에서 모였는데 사무실도 자리가 좁아서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무슬림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저희 찬양 리더들이 앞에 하나 히잡 쓰고 숨기지 않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신앙을 감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꿈꾸던 사도행전의 삶을 저희가 날마다 삽니다.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날마다 저희가 와서 내가 어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너가 맨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마 천국일 거야. 엄청난 빛 가운데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난민들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름, 겨울 팀들이 올 때마다 세례를 주는데 세례 가운데도 이들이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신앙이 좋아도 벌벌벌 떱니다. 왜? 이 이슬람권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벌벌벌 떱니다. 근데 주님께서 밤에 찾아가셔서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수정처럼 막 맑은 물을 보이시면서 이리 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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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한 가족 전체가 세례를 다 받았어요. 이 가정의 꿈이 시리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넘겨주시죠. 예, 저희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했던 민족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 이방인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돌아 다시 그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시리아 민족 가운데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리아 민족들이, 영혼들이 그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주님, 우리가 복음을, 선교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훈련을 했는데 10명의 난민들이 선교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2명은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받고 저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초에 선교사 파송한다. 선교사 아무도 안 나가면 바울과 바나바 리더를 파송했던 것처럼 너네가 나를 파송해라. 내 터키에 있는 300만 시리아 난민한테 간다. 내가 가든지 너네가 가든지 어쨌든 우리 교회 올해 선교사 파송한다. 근데 이 친구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다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막 신청을 했어요. 패스포트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막 선포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헌신해서 막 가겠다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난민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선교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면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2 친구가 터키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올 아마 10월부터 시리아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리아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또 선교로 일으키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신재왕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가마팀으로 레바논에 오셨었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너는 캐나디안 패스포트냐? 그러면 시리아를 갈 수 있지 않냐? 갈 수 있다. 그럼 나랑 같이 시리아를 가자. 도전을 했어요. 우리 신재왕 집 현지 형제들이 집사님 오시자마자 나랑 같이 시리아 가서 사역하자. 그 친구들이 지금 이 비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선교 비전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난민들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대 선교 운동, 개신교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룹이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훈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 북쪽에 있던 이 사람들의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그 헝가리 흉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 게르만 민족을 치면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스며들면서 로마 제국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생 유럽 국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종교전쟁 가운데 타협한 그룹도 있었지만 끝까지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싸우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난민으로 도망가다가 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자신의 땅에 이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섬겨줘서 이들을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서 이들이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24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어떤 친구는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 노예가 돼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구역 전체가 그냥 이사를 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구역 전체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잖아요. 각자 은사대로 구두 수선을 하고 철공을 하고 그 구역 전체가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이동을 해서 거기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고 똑같이 하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위대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난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면서 주님 맞습니다. 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이 난민들, 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이 복음과 이 비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Preach the gospel, die, be forgotten. 너무 분명한 영성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버려라, 잊혀져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 영광 버렸지만 때로는 영적인 야망이 있어요. 내가 사역자로 성공하고 싶고 사역자로 유명해지고 싶고. 아니요. 그 영성으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선교 운동을 이끌어 세계를 바꿨습니다. 난민들,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역할을 했어요. 어쩌면 저는 미주에 있는 이 한인교회의 역할이 어쩌면 이 진젠도르프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쏟아져 오는 난민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파송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리아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터키로 난민들 가운데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시리아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 어쩌면 우리는 시리아 민족의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지 아세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죠? 자신들의 민족 종교가 민족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핍박, 복음을 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흩어졌던 몇몇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모든 종교 공동체는 지금까지 다 민족 종교인데 유대인은 유대교, 뭐 예를 들면 아랍은 이슬람.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터내셔널하게 모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년 전 우리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 60년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한국 전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50만의 사람이 죽습니다. 국토의 80%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53년 서울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2013년 다마스커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사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주를 믿는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니 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호의할고. 이 찬송가는요, 1952년에 석진영 씨라는 분이 이 처참한 한국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들이여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기도하며 탄식함으로 쓰셨던 찬양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 가운데 이 캐나다와 미국과 세계 기독 봉사회 여러 이런 기독 단체들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봉사자들 보내고 선교사들 보내고 영어 교사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고 그리고 엄청난 원조를 세상보다 교회가 앞서서 보냈어요. 교회가 막 한국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전쟁 중에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그 전쟁 중에 막 포로 수용소와 이거 뛰어다니면서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이 한국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교단별로 200%, 300%, 500%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 캐나다와 미국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기독단체들, 선교사들, 교회가 먼저 원조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빨라요. 네,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부흥이 있었고요. 네, 넘겨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남아도는 원조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남아도는 밀가루를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밀가루 소비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라면이니 분식이니 국수니, 그죠? 그 분홍색 소세지 아세요? 분홍색 소세지. 그게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식을 먹으시면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분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불과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일인데 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사실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불과 50년, 60년 전 우리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고통받는 열방의 민족들을 가서 우리가 품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 누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백인들이요. 죄송하지만 서구교회가 저들을 위로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안다. 우리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목숨 걸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바꿔주셨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시리아 민족도 살릴 것이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저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면요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난민촌 다니면서 그냥 우세요. 옛날에 맞아. 우리가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그럼 막 가면 난민들 보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손잡아주고 울기 시작합니다. 막 안아주고. 그럼 난민들도 막 울기 시작해요. 언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손잡고 울기 시작하면 안아주고 울기 시작하면 난민들 다 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주신 기름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선교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청년이시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 땅에 오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주교회도 어렵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캐나다가 보니까 제일 심하다고 그러시고 제가 봐도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인본주의. 지금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 오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난다.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캐나다 와서 느낀 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위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민족 사회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인권이 그냥 이 사회를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인권이 위에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인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건 원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보면 사탄이 와서 너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먹은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된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한 겁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사실 아무도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심각성을. 저는 밖에서 왔잖아요. 며칠 와 보니까 정말 제가 이게 너무 살기 좋은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심각하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뚫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치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죄송한 편이지만 끓이면 찬물에 넣고 개구리를 끓이면 따뜻해지다가 죽어버려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뚫고 일어나서 이거를 깨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막장이 사역과 이런 예배 모임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뚫고 일어나서 이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캐나다 교회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역사가 됐어요. 불과 50년 전, 6년 전 세계교회 한국민족을 바꿨던 캐나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박물관이 되고 비어있고 역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캐나다 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정말로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방법은 뭐냐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 가서 신선한 공기를 다른 공기들을 마시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굳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고 캐나다 디아스포라 교회 어렵습니다. 선교지를 보내셔야 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요.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요. 고난이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불쌍해 보이세요? 선교사들 보면 절대 고생하십니다. 그런 걸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더 고생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인본주의의 권세 앞에 저희는 신본주의 사회에서 삽니다. 무슬림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쉬워요. 날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 저희는 매일 합니다. 24시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셔야
어쩌면 우리 안에 잊혀졌던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청소년들이 살아납니다. 그 땅에 보내주세요. 보고 지금 우리가 이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밖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정상인지, 인권이 하나님의 권리보다 높아진 게 정상인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숨 걸고 저항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매주 모여서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머문 자리와 익숙한 것들과 우리가 잊지 않은 것들을 절대로 그 안에서는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그들을 따로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러셨고요.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오히려 그 세상 것, 세속적인 것들, 인본주의 다 새기시고 40년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살려면요,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광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야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리더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도전할 수 있는 영성이 광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 민족이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리아 민족 불쌍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하지 않다,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애통하는 시리아 민족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저희가 경험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저희 한국교회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서 정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60년 전 애통했던 한국 민족은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 심령이 가난했던 한국교회는 복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 중심이 한국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아교회로 넘어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서구 사역자들이 많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역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긴장 때문에. 한국 사역자들이 메인입니다. 중국 교회 사역자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적 기름 부으심이 한국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모든 백인 선교사들도 객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리더십을 갖지는 못해요. 왜요? 언어가 안 돼서. 사역적인 리더십은 있는데 서구교회와 아시아교회 사이에서
리더십을 갖지 못해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지금 막 제3세계 국가, 홍콩, 싱가포르, 인도, 중국, 글로벌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리더십을 못 가져요. 언어가 안 됐어. 누가 그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디아스포라 한국교회 1.5세, 2세 여러분입니다. 한국적인 장점 가지고 계시죠? 서구의 장점, 서구교회의 장점 가지고 계시죠? 100% 캐나다 사람 되십시오. 100% 한국 사람 되세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위해서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로 택하신 겁니다. 서구교회와 아시아교회 사이에서 리더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디아스포라 한국교회입니다. 언어가 되니까요. 글로벌 마인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이 있으니까요. 엄청난 은사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면 정말 디아스포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리아 민족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사실 오늘 주제가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가, 아벨은 피를 드렸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의 소산으로 그가 그의 힘으로 성공해서 자신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쳤습니다. 양치며 양 팔아서 양고기 만들어서 양가죽에 엄청 부자겠네. 아니요, 양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는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면 홍수 전에는 이 양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먹지도 못합니다. 양의 용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제사, 제물. 아벨은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한 가지로 양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안 됐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벨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 제물로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습니다. 아벨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인한테 빌붙었겠죠. 가인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광야 저주하신 땅 가운데 성공해서 자신의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거죠. 아벨은 어쩌면 그 앞에 빌붙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됩니까?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아벨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겁니다. 이 양치는 직업을 택할 때 자기는 믿음으로 이미 이걸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없고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이걸 통해 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아벨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결국 마지막에 그 믿음의 결과로 이 양을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와 아벨의 후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공해서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다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셔야 됩니다. 성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셔야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이방신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조종이라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의적 숭배. 자기 자신을,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내 존재의 목적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다.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선교를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내가 직업을 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업을 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글로컬 시대라고 하잖아요. 글로벌과 로컬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있지만 주님, 제 평생 제가 단기 선교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매년 선교 갈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월급이 작더라도, 급여가 작더라도 그 비전을 향해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겨울 열방의 한민족 기도하고 경영하며 그 민족을 운명을 바꿉니다. 장기 선교, 이 150만의 난민들 장기 선교사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교회의 권세를 교회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큰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그게 무슨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선교사와 전략적으로 민족을 섬길 때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여름, 겨울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 우선순위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으세요. 매년 6개월 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은퇴하셨는데 본인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선교 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가서 막 일을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고 또 돌아와서 또 일하고, 이분의 삶의 목적은 똑같은 삶의 형태로 살지만 이분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선교입니다.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인 거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청년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자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닙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나이가 어떻게든 내가 이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열방을 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선교지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모든 것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아벨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냥 우리가 와서 일요일 날 한 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지만 주 대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운 거죠. 난 구원은 필요하지만 주님, 주 대신은 내가 피곤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로드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분은 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그분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을 드리면요,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개미와 같다고.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면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아픈 게 아니라 그분의 아픔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수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계획이 다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삶이 인도되어지니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헌신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절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최고의 삶으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역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축복입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선교사들 많지만, 다 가지 말라 해도 저희는 기쁨으로 갑니다. 왜? 이 길이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희가 목숨 걸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장막자기 사역이 소망입니다. 이 사역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한인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